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예수생에 따라가기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의 모음 배워왔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종말의 교훈입니다. 되게 스사하죠? 지구의 종말. 생각해 보셨어요?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께서도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쯤에 어느 종교인에게 질문을 보냈대요. 그 질문서 가운데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그런 것도 들어있어요. 모두에게 관심사고 또 두렵게 하는 그런 일, 지구의 종말. 우리 성경사랑방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종말하면 저는 되게 영화 많이 생각나요. 영화. 재난 영화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많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정말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간다는 그런 얘기고, 어찌면 그만큼 두렵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전제된 그런 얘기. 무슨 영화 보셨어요?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매드맥스? 매드맥스. 그런 영화도 있었고 굉장히 또 재밌게 봤던 매트릭스. 매트릭스. 되게 비싸네요. 매트릭스. 그런 거. 일라이? 일라이. 왜 되는지는 아무튼 세상 종말이에요. 평평한 광경이 아주 지리할 정도로 쭉 나가죠. 조금 더 적나라한 게 노잉? 굉장히 적나라한. 노잉은 나중에 결국은 지구민을 외계인이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고 마지막에 선남선녀죠. 이렇게 소녀와 소년들을 끌어다가 외계 다른 어떤 특별한 세계에다가 옮겨다는 얘기인데 지구인들이 종말을 두려워하는 하나의 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지구가 영원하지 않다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마야 시대 때도 몇 년 2001인가? 그때 멸망한다고 막 그때도 그랬고요. 맞아요. 아무튼 오늘은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때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고난 주간 화요일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24장, 25장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보기로 해요. 자, 성경사랑방 문을 열겠습니다. 출발. 먼저 우리 리셋 성경 한 구절 읽음 시작할까요?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1절과 2절 리셋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느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화요일에 바쁜 일과를 마치고 나오실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말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무슨 얘기가 있으니까 질문했겠죠. 그 앞서 이제 말씀이 좀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본문에 있기 전 23장 말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탄식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려고 노력한 것이 얼마나 간절했느냐. 흡사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듯이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그 선지자를 죽였고 나를 배신했다. 그러므로 이 성이 황폐하게 된다. 이제 이 주께서 다시 보리라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게 주님 그 말씀 가운데는 떠난다, 다시 온다. 그 말씀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거예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할 수 있는 기회에 오기를 저들은 기다렸다는 얘기죠.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나오실 때 비로소
비로소 제자들이 이 성전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화려한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뻐할 수만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그 성전은 자기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간주되는 헤로드 왕이 지어준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그 우호적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이 탈무드 같은 그런 기록에 보면은 세상에서 이 헤롯의 성전, 이 성전을 보지 않고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할 만큼 아름답게 지었고, 뭐 엄청난 바위도 썼다고 그랬죠. 한번 기록해 보니까 뭐 규빗으로 나왔는데 계산해 봤어요. 뭐 가로 세로가 뭐 18m, 뭐 8m, 높이가 뭐 5m 이렇게 큰 엄청난 돌도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하도 크길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돌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규빗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되게 한 40cm, 50cm 그 사이. 그 정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올 때 이제 떠나가니까 다시금 성전을 가르치면서 저렇게 장엄한 성전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돌 위에 돌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을 만큼 끔찍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면 우리 3절 우리 다혜 씨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 이 제자들이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뭔지는 잘 몰라도 이거 뭐 세상 끝에 일어날 일 아니야. 이런 웅장한 성전이 무너진다니 하는 그런 것과 다르게 이제 질문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질문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와 아는 사람이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과 그 네 사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한 항상 같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베드로의 동생으로 여겨지는 안드레까지 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질문을 뭐 하루도록 초조했지만은 그날이 너무도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 예수님께서 그 화요일 날 활동하신 거가 이 성경 마태복음의 기록만 봐도 21장 중반에서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초반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마태복음 28장 가운데서 이 화요일, 고난 주간 화요일 하루에 소모한 양이 쓴 양이 거의 한 5장 가까이 될 만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화요일은 엄청 바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초조함과 질문 못 하다가 이제 비로소 여기 이제 마지막에 여기 3장 우리 다이어스 읽은 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감람산에서. 감람산. 그러면 예루살렘 동쪽이죠. 동쪽에서 보이는 데죠. 예루살렘이 바라다 보여요.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질문, 이런 일이 도대체 어느 때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일어날 때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원래 갖고 있었을까? 이스라엘 종말과는 다른 나라의 종말과는 좀 달라요. 다른 세계 종말관들은 약간 좀 이렇게 윤회적이라고 볼까요? 이제 순환적. 그런 종말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뭐 불교의 뭐 수레바퀴도 그런 걸 짐작하게 되죠. 근데 이 성경 구약부터 신약이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말관은 직선적이에요. 직선적. 그리고 어느 때 메시아가 오셔서 좋은 세상 만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혀 어쩌면 다르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로는 귀향이 무장이 돼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식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세상은 이제 이들의 문제는 철저히 선민, 우리 이스라엘들만을 위해서 이런 쪽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완전 해피엔딩의 종말론인데. 그렇죠. 근데 해피엔딩인데 예수님 말씀은 결코 해피엔딩이 아닌 거예요. 그걸 기대했었는데 다윗같이 막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될 것을 기대했었는데 오죽하면 이방인들도 와가지고 당연히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은 너무나 엉뚱한
그런 말씀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나와 있는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 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네. 그 말씀에 보면은 첫째는 그 5절부터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그런 네. 말이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요즘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맞아요. 미혹하는 것이 많은 그런 세상이죠. 뭐 그냥 요즘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도 그 이전에도 그쵸, 맞아요, 계속됐어요. 다만 요즘에 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종말을 의식하니까 네. 좀 더해졌다. 이제 이런 차이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뭐 인간의 분쟁, 나라와 나라 난리의 소문을 들 것이고 나라가 또 민족이 서로 다투고 싸울 것이다. 뭐 그런 분쟁 얘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지진과 기근과 그런 어떤 자연재해, 네. 뭐 여러 가지 온갖 전염병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자연재해적인 것을 말씀하셨고 오실 징조로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문제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 나를 따르는 이들이 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서로 고발하는 일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민심이 그만큼 흉흉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에 그 뒤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끝내 가서 마지막으로 이 종말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된다는 사람이 사람의 길을 포기한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쭉 말씀하셨어요. 어때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가요? 곧 있으면 종말이 올 것 같습니다, 목사님. 거짓 그리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이단 많이 하는데 어떤 게 이단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성령님 막 얘기하고 이단. 그 이단이 우리 교회 밖에 이단 많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교회 문에 들어가면 뭐 너가 누구는 들어오지 말아라 뭐탁 붙여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흔히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그래요. 네. 그들만 이단일까? 그럼요. 빠라밤. 교회 이단이 교회 밖에만 있을까? 전 3단입니다. 그들도 알고 보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하게 맞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참 애매하게 너무도 애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게 인식을 시키는 건 좀 곤란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목표예요. 이루어야 될 과제, 미션이에요. 교회 하면 무조건 주님의 몸된 교회 한다고 하면 그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도 주님 몸된 교회 그렇게 말할 거예요. 문제는 그런 이단이 교회 밖에만 있느냐. 아주 깊이 들어오면은 어느 면에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의 요소도 잠재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무서운 이단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을 가장한 대단한 복음주의자 같은데 알고 보면은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우상화된 그런 교회, 우상화된 그런 인물 많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그것도 문제예요. 오늘날 교우들이 뭐 이해는 됩니다. 교회를 뭐 이렇게 쇼핑한다고 그러죠. 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를 찾는다기보다 누가 말씀을 듣기 좋게 해주느냐. 그렇죠. 그리고 내 식성에 맞도록 해주느냐. 자기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또 서비스가 있느냐. 얼마나 서비스가 있느냐. 그러니까 참 주님을 너무도 초라하고 철학하게 만드는 그런 평론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넓게 본다고 하면 그런 쪽도 우리가 이단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경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를 더 조심해야겠네. 내 자신을 더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오늘 말씀 들으시면 내 자신, 우리 사람이 먼저 조심하자 그런 얘기예요. 또 인간의 분쟁, 전쟁 문제. 요즘 전쟁의 소식이 날로 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런 심각한 일을 겪었죠. 그런 위기를 겪었죠. 정치용어인지 경제용어인지 모르겠는데 빅브러더라는 말이 갑자기 또 생각나요. 그 빅브러더는 영화 1984에 나오는 이제 그 신격화된 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온 국민을 다 감시하잖아요. 빅브러더가 감시하면서 그 주제는 뭐냐면 사람 한 사람의 그 주체성을 없애겠다는 거야. 그래야지 통치하기 쉬우니까. 사실 오늘 이 사회 구조는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주체성을 없애는 쪽에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온 이제 1919년인가요? 네. 독일의 이제 발도르프 아스토리아 담배 공장에 생긴 교육 하나가 있는데 슈타이너라고 하는 인식론을 발휘한 철학자적인 입장이죠. 그분이 만든 대안학교가 그때 생겨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대안이라기보다는 원안이란 말이 더 맞아야 될지도 몰라요. 원안. 그러니까 그 거기서도 그 영화에서도 주체성을 없애려고 하는 마루야마 켄지 뭐 무신론자지만은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인기 작가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은 국가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들이 적당히 바보 되기를 원한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이거는 주체성을 없앤다 그런 얘기죠. 그런 문제가 심각한 결국 이 분쟁이 네. 사람의 분쟁이고 더 궁극적으로 올라가면요 한 개인의 분쟁일 수도 있어요. 네. 사상의 분쟁. 뭐 나름대로 공산사회에 나오는 마르크스 얘기 나오는데 마르크스도 어느 면에서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세상 만들려고 사회주의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성경 보면은 예수님도 사회성이 있어요. 근데 전혀 달라요. 어느 면에서 그 그림은 비슷한 것 같은데 마르크스는 강압적으로 아름다운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사람들의 가슴을 깨우려고 노력했다는 면에서 그림은 같지만은 그 결과적인 그림 같지만 맞아요. 가는 방법이 달랐어요. 네. 우리 우방이라고 생각되는 민주국가라고 생각하는 뭐 스웨덴, 핀란드 뭐 이런 데가 다 사회주의 국가예요. 거기는 다 좋은 사회상을 만든다는 사람 좋은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의지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자연재해 심각하죠. 요즘도 재해들이 많습니다. 많죠. 예,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지구온난.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다 사람이요. 가해. 사람이에요. 난 리셋이랑 제이미 오빠까죠. 자해도 아마 오늘도 아마 네. 모르긴 해도 저 일회용컵 사용했을 거요. 헤어스프레이 많이 뿌렸어요. 맞아요. 헤어스프레이도 뿌렸죠. 네. 그런 건 다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구야 미안해. 스티로폼 하나가 녹는데 뭐 500년 걸린다든가 뭐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도 들었어요. 바다에 그 쓰레기 섬이 있다고. 그 맞아요. 떠다니면서 바다 밑에 그런 잠겨 있고요. 쓰레기 있으면 흘러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지구 뭐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석유 자원의 탕진이죠. 파 쓰다 보면 끝날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어떤 독일 학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50년 뒤에도 네. 그 50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은 목재가 2배나 써야 되고 곡물이 3배나 들어가고 이 석유 자원은 5배가 더 쓰여진대요. 예전보다 더 많이 쓰여진다고요? 50년과 지금 차이가. 그분 말은 하루에 쓰는 그 석유 자원, 네. 석유 화석물 그 자원, 에너지 자원, 네. 하루에 쓰는 우리 지구 현재 하루에 쓰는 에너지 자원이 그 만들어지는 기간이 약 1000년 이상 소비된 그걸 하루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1000년짜리를 하루에 쓰고. 하루에 쓰고. 지구를 자꾸 이제 갉아먹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끔찍한 얘기입니다. 끔찍한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 무기도 그렇잖아요. 전쟁 무기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0만 배가 되는 폭탄이 수소폭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지구상에 2만 5천 개 내지 3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터트리면 어떻게 돼요? 영화에서도 그런 거 나오죠? 네네. 유성이 막 다가오는데, 네. 그게 거기에 가가지고, 그 구멍을 뚫어서 가운데다가 원자탄을 넣어가지고, 네. 거기 그 다이아드의 유명한 배우가 마지막으로 네네네. 자기 딸에게 애인을 보내기 위해 자기가 그 죽죠. 자기 혼자. 네. 자기가 수동으로 터트려야 될 입장이 되니까 구멍까지는 뚫었는데, 울었어요, 저. 울었을 거야. 울어야 맞아. 안 울으면 그 사람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안 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각해는 사람과 사람의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잡아다 가두고 서로 고발하고 이 사회는 서로 고발하는 사회잖아요. 네. 국가에서도 불행스럽게 그 고발을 권장해요. 얼마 전까지 북한 사람들은 조직에 가서 서로를 고발한다, 서로를 감시한다 그런 말 했는데 그거 그 나라 말만은 아니에요. 우리 남한도요. 이상한 걸 다 사진 찍어서 막 고발하고 난리를 쳐요. 네. 그거 뭐지? 카메라 자동차에 달려 있는 거 그걸로도 이렇게 차선 막 위반하고 그런 거 찍어서 서로 고발해서. 네, 고발하게. 할배에서 좀 물었어요. 문제는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 사람과의 관계가 와야 된다는 거 네.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고요. 네. 성경을 정면으로 배치된 그런 얘기죠. 네.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내 심지어는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네.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좀 사랑해라. 거기까지 가는데 이게 완전히 와야 되는 그런 관계이죠. 무슨 관계예요? 박해당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편이군데 사랑의 시건이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뭐 여기 이 얘기를 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나올 만한 그런 얘기들이죠. 네. 뭐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오늘날 뭐 질병도 많이 네. 생기고요. 많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긍정적인 얘기 하나 말씀하셨어요. 긍정적인 얘기. 정말인데 모든 민족 긍정적인 하나 말씀하는 것이 징조. 긍정적인 징조 하나가 있어요. 모든 민족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한 말씀이죠. 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착각은 하지 말아야 돼. 복음이 다 전파되었으므로 이 세상에 온전히 복음화 되었다. 이건 아니에요. 복음화 그렇죠?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실 때 갑자기 행하시진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일어날 일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런 말씀 나와 있어요. 시사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종말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예수님 마태복음 계속 보세요. 계속 나오는 말씀이 종말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 말고 보다 더 구체적인 징조가 그 다음에 나와요. 어디요? 한번 제임스 턴즈 네. 24장 15절. 네. 15절 읽어보세요. 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부지런히 그냥 달려가 보겠어요. 네.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할 때 그 유대인들에게서 그냥 거룩한 곳 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이고 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맨 먼저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BC 167년 내지 168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는 셀라우쿠스 왕조의 그 임금이 거기를 성전을 더럽혔거든요. 그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것은 이제 상기해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원래 안티오쿠스 4세인데 자기를 숫자로 칭은 싫어서 에피파네스 나는 신의 대리자다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놈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다. 에피마네스란 말은 미친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놀렸다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 문제를 별로 거론하고 싶지 않은 거가 지금도 이 성경 주석가들이 많이 거론해요. 하지만 여기 나오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 이전 일이에요? 예수님 이후 일이에요? 이후. 징조를 말씀한다는 자체부터 예수 이후 일을 암시하고 있는 거야. 난 이것은 좀 많이들 말하고 성경 뭐 주석들에 나와 있지만 여기는 덮어두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심각한 거 예루살렘의 이게 멸망이에요. 그 다음 얘기 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긴박한 모습이 나와요. 너희가 예루살렘 그때가 되면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으면 지붕 밑으로 집 밑으로 내려가지도 말아라. 밭에서 일하고 있느냐 옷 뒤에 돌아서 옷을 가지러 갈 틈도 없다. 그게 긴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자를 이 이단하는 사람 막 표적을 행해서 기적을 행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미혹하려고 든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상황적으로도 이단적인 삼명성이 엄청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면에서 엄청난 그런 관계한 모습을 볼 때 예루살렘이 로마 병정도 66년에 침공해서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해파되거든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때를 얘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로마령인데 왜 또 쳐들어왔느냐?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단독 해방운도 하니까 그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여기에 쓰진 않았는데 135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공략해서 또 당해요. 당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저들을 저 노예로 다 팔아버리고 유대 사람들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들어갈 만한 일이고요. 또 하나의 사건이 뭐가 있느냐면 현재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근데 이 이슬람 사원은 어떻게 지어지게 되느냐? BC 638년, AD 638년에 서기 638년에 저들이 이슬람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이제 왼위가 칼리프죠. 압둘 말리크 시대에 691년에 그걸 지었어요. 그러니까 688년에 시작해서 690년 완공하는데 이것도 지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은 지금까지도 없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거룩한 것을 회파한 것은 꼭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그 중요한 것은 이런 이 실제적인 예루살렘의 멸망 또 거짓 그리스도 이 표적과 시사를 행하면서 할 수 있는 삶 미워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때 죽음과 심판이 있다. 독수들이 모여든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동에서의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 임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목사님,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거짓 선지자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뭐 죄송하지만 딱 짚어서 나도 몰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딱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시각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는 이런 회파된 이런 사건들을 들을 수가 있겠고 뭐 어쩌면은 현재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는 물론 오늘날 유대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 세계 역사를 그들을 선민으로 뽑으셨고 세계 역사를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점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다. 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 시선으로 보는 건데 그럼 과연 지금 성경 사랑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희의 시선으로서는 종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제 입장에서. 여기서 굳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유대 시각으로 우리 시각으로 이렇게 나눠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게 왜냐고 하면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3장 맨 마지막 절인데 29절인가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 선민의 자리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얘기가 많지. 로마서에 이제 접붙임, 감람 나오는 접붙임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세우신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를 나눠서 우리가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이런 시각에서 바라볼 때 또 하나의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징조다. 난 이렇게 보고 싶어요. 또 하나의 사인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인데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언제? 1948년 5월 14일 날 그때는 예루살렘 차지하기 전에요. 텔 아비브에 영국 대사관자리에다 영국기를 내리고 이스라엘 깃발, 다비드의 별이 있는 깃발을 올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율이 일어날 막 무서운 사건이에요. 알고 보면은. 막 터졌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린 거가 몇 년 만인 거 아니? 짧게 봐도 2000년. 길게 보면은 2600년. 그런 시대예요. 2600년. 그렇게 봐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하스몬의 왕가가 잠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보면 2000년이고 길게 보면은 2500~600년인데 그 동안에도 성경은 계속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이방에 나가도 유대인의 근기를 가지고 섞이지 않고 살아왔죠. 그들이 1948년에 물론 이 역사 얘기는 상당히 복잡해요. 1948년에 독립을 했다 이 얘기죠. 이것은 나는 징조 중에 징조라고 봐요. 그때 막 뉴스도 막 그런 거 많이 나오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독립한 사건은 이스라엘 독립한 사건은 나는 현대의 모세가 홍해를 가진 사건 그 이상의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이스라엘 회복된 것에 대해서 별로 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이런 때가 오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은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할지어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로 종종 표현하는 거. 여러분 노래 부르기 좋아하죠. 마란나타. 마란나타.
고린도전서 한 번 사용된 언어인데 네. 많이 통용이 되는 말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마라나타, 주님이여 오소서, 네. 주님 오십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면 할렐루야보다 네. 더 오늘 우리에게 절박하고 중요한 네. 인사가 되지 않을까. 너무 절박해갖고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에요, 원래? 원래는 어서는 아니에요. 어서는 어서 아닌데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는 어서 그러는데 어서 오늘 그 생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 말하니까 모두 꿈쩍하더라고요. 뭐 어느 여학생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 시집이나 간 다음에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너무 동감한다. 아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의 종말이 가깝다. 흔히들 말합니다. 성경 이전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나라가 가깝습니다. 도우소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그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사랑방 가족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진정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혹시 이스라엘이 완전 영토가 확정된 때가 언젠가요? 이스라엘 영토 확정된 것은 네. 처음에 이 사람들이 독립할 때는요, 자기 들어갈 땅이 없으니까 네네. 아프리카 쪽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계획까지 가졌어요. 그러다 이제 시오니즘 운동이 이제 발달되어가지고 땅을 차지했는데, 처음에 독립할 때는 예루살렘 차지하지 못했어요. 1966년인가 67년에 그 6.1 전쟁, 네. 그때 예루살렘도 점령했고.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성경 사랑방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